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124편. 우리 먼저 본문 같이 읽고 또 이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편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 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자, 이런 말씀이고 우리 또 익숙한 말씀들도 표현들도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서 하면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붙일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든든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등등 여러 나머지 뒷 표현을 우리 맞게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5번째 시간인데요. 그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삶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길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건데 개인적으로도 이 순례자들이 개인적으로도 아마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을 것 같고 또 국가적으로도 또 전쟁도 많았고 또 자연재해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버텨왔는지 살아남았는지 실감이 안 날 그런 정도죠.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계속 그런 질문이죠. 그걸 다 견디고 나가 보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이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보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서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편이죠. 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또 기도하며 또 다짐하는 그런 심정의 시편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우리 이 내용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첫 번째 먼저 이 노래를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것은 뭐 개인적인 인생살이의 어려움 다 있겠지만 국가적인 어려움, 어떤 배경에서 이런 노래를 했나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죠. 일단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나라 민족 공동체로서의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시련이 많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근대 현대 이야기 말고요.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성경 시대를 봐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죠. 약소국의 서러움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제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사사 시대 때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오면 뭐 털털 털어가는 것이죠. 뭐 탈탈 털려서 무용세했던 거 다 뺏기고 그래서 기드온이 아예 그 타작마당 안에서 숨어서 정말 타작을 하고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많았던 시대가 있었죠. 삼손 시대 때는 이 서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블레셋 민족들이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하는 그런데도 힘이 없으니까 당하기만 했던 그런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근동 지역에 이제 제국이 하나 등장해서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등장해서 드디어 급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시리아가 바벨론으로 이제 바뀌어서 바벨론이 세력을 잡고 난다면은 결국은 남쪽 유다 왕국까지도 멸망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은 페르시아로 바뀌고 그리스로 바뀌고 로마 제국으로 바뀌어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는데 그런 모든 제국들이 그 모든 지역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이 명맥을 유지해 나간 게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다 이제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사람들이 명맥을 유지해 나갔던 그러니까 역사상에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 또 그럴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죠. 근데 그런 어려움과 강대국 사이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가고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감격을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대비해서 이해해 보려면 뭐 세계사적으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구약 성경에 거론되는 어떤 나라와 민족들, 부족들이 한때는 융성했다가 역사상에 사라졌던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제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소위 세계사적 역사로 보면은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수메르 문명, 인류 최초의 그 문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 건설되어 있고 점토 문자가 있어서 서로 의사교통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이런 수메르 문명이 찬란했던 그 민족 나라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이제 가나안에 무슨 족속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중에 헷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헷 족속. 이것은 그 히타이트 족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히타이트 족속이 세계 최초로 철기 문명을 꽃피웠던 민족입니다. 그전에는 청동기를 사용했었는데 그걸로 무기나 농기구를 만들었는데 철기를 만드니까 철은 더 세죠. 강하죠. 그래서 뭐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철기 문명을 시작했던 민족이 히타이트족, 성경에는 헷족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강했겠어요. 근데 지금 역사상에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예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때는 정말 활발히 활동하고 역사의 주역으로 꽃피우고 활동하던 그런 민족들과 나라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런 뭐 강대국의 싸움과 여러 가지 뭐 역사의 흐름 가운데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나라들 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이스라엘도 별로 그렇게 강대국도 아니고 그렇게 그런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고 나라를 유지하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한때 포로로 잡혔지만 또 기적적으로 또 회복이 되고 뭐 이런 거 성전을 또 재건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봐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수많은 우리가 겪었던 국가적인 민족적인 어려움들을 열거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을 구체적으로 뭐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두 번째 이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시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가 된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이것을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시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가 살펴보면 그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려움들을 마치 우리를 삼키려는 괴물이 우리를 달려들었다. 요즘 말은 몬스터죠. 몬스터가 막 이빨을 드러내고 왁 달려들 때 뭐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죠. 3절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큰 입 벌리고 달려들었다는 거죠. 괴물이. 이게 뭐 찬송가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뭐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 자기네 나라를 공격했던 그 원수 나라들이 더 강대한 힘을 가지고 괴물처럼 큰 입을 벌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산채로 삼켜버렸던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그들의 어려움을 시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휩쓸어가는 홍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홍수. 4절에서 5절 보니까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이란 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물이 갑자기 불어나고
물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가끔 여름에 인제 홍수 아니 그 장마철에 그 계곡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뭐 이렇게 생명을 잃었다 아니면 극적으로 구출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보면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잘 압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제 최근에 2004 년도죠. 저 서남아시아에서 쓰나미가 쳐 가지고 막 태국 이런 데 뭐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쫙 밀려온 거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이게 물이 밀려들면 그걸 어떻게 해낼 수 없습니다. 또 최근에도 2011 년도에 동일본 대지진 때 그 쓰나미가 쳐서 일본이 많은 지역이 황폐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홍수가 밀려오고 이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들이 또 이렇게 홍수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를 찢어버리려는 어떤 짐승의 짐승의 이빨 이렇게 표현했어요. 6절에 우리를 원수의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원수가 마치 그 싸나운 육식 동물처럼 우리를 물어가지고 막 찢어버리는 듯한 그런 아픔과 고통 이런 거를 우리가 당했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동물의 왕국 이런 이제 프로그램 보면은 뭐 대부분의 스토리가 이제 사자나 뭐 표범이나 하이에나나 치타나 이런 이제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장면이 주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스토리도 있겠지만 제일 뭐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재밌는 장면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사냥해서 뭐 잡아먹는 건데 이게 인제 그 어렵게 사냥을 탁 하면 뜯어 먹을 때 뭐 좀 육식동물은 이제 식사를 맛있는 식사를 하는 거지만 초식동물 입장에서는 이제 뜯겨 먹기는 먹임을 당하는 초식동물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불쌍하죠. 근데 가끔 보면은 이게 내가 아직 살아 있어요. 초식동물 살아서 눈이 초롱초롱한데 내장부터 뜯어 먹죠. 막 내장은 벌써 뜯겨 나가고 막 너무 끔찍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제 그런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시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사냥꾼의 덫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냥꾼의 덫. 그래서 7 절에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 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표현이죠. 유명하다기보다도 인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찬송이죠.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났다." 뭐 이러면서 인제 좀 즐거움, 율동하면서 부르는 찬송이죠. 근데 이제 뭐 인제 올무 덫에 묶여 있다가 풀려졌다. 그래서 인제 막 "기쁘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풀려나기 전에 이 상황은 이렇게 즐거운 상황이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절망. 덫에 한번 물리면 잡히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덫은 정말 가장 치사하고 가장 잔인한 사냥 방법이죠. 그냥 탁탁 물리면은 움직일수록 더 조여 들어오는 그런 무서운 함정 같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덫은 뭐 자기 힘으로 도저히 풀어나올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 벌리고 삼켜들려는 괴물, 그다음에 휩쓸어가는 홍수, 그다음에 찢어버리는 짐승의 그다음에 사냥꾼의 덫. 이런 식의 이 공통점이 뭔가 생각해 보면 어떤 두려움, 공포, 뭐 죽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속수무책, 막 달려올 때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또 절망, 뭐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을 은유를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도 인제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딱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덫에 걸렸구나.' 뭐 흔히 말해서 채무, 빚이 빚을 잘못 쓰다가 보면 그게 인제 은행에 덫에 걸린 것처럼 빠져나올 수 없이 그냥 완전히 폭삭 망한다.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도 그렇겠고요. 허 허 홍수가 밀려 들어와서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을 못하고 내가 쓸려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이 네 가지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좀 전에는 두려움과 속수무책이고 절망 뭐 이런 것도 했지만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게 특징인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밀려닥칠 때 우리가 그때 힘을 모아서 대적을 하고 지혜를 짜서 피해 나가고 뭐 타협을 잘하고 뭐 이래서 우리가 그때 어려움을 견뎌냈지. 정말 야, 큰일 날 뻔했지만 잘 빠져나왔어.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감당해낼 수가 없었다.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런데 뭔가 외부에서 도움이 와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 것이죠. 다 이게 그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기에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냥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대해서 또 이제 달리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세상살이에서 누구나 겪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만 갖게 되는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그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은 위험하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되면서 늘 끊임없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마음 찔리고 잘 안 되면서 또 뭐 부담 갖고 하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인제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근데 피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왜 사랑이 어렵냐면 사랑해야 되는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다가 보면 오히려 내가 상처를 받는 일이 다반사예요. 그럼 뭐 안 하면 되지. 하지만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게 바로 사랑이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상처받는다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상처받는다는 것이다. 천국 말고 우리가 모든 위험과 사랑의 불안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지옥뿐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상처받지 않고 사랑하는 길은 없다는 거고 상처 없이 그냥 잘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는 없다. 그건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럼 죽은 다음이란 뜻이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이 정말 힘들고 그 큰 어려움이죠. 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용서. 용서 쉽습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고 매년 파쇄식을 하지만 용서도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게 용서를 해내는 그런 일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을 살아가는 그 길을, 신앙의 길도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다 이거죠. 근데 그 길을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관계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네 가지 커다란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요지잖아요. 이런 고백을 신약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로마서 8장에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국가적인 어려움, 인생살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하면서 32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최근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라 그럴까요? 그 시리즈 나와서 보셨는데 거기 이제 깐부 이런 표현 하잖아요. 깐부. 친한 친구 우리 편이다라는 표현이죠.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냥 깐보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깐부가 표준어인지 모르겠어요. 친한 친구, 짝꿍 뭐 이런 개념. 하나님은 우리 깐부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까지 내주시고 그런 정도다. 그러니까 단순히 같은 편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 같은 편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희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확실히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35절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당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죠. 예, 환난이 이제 트러블입니다. 트러블. 뭔가 좀 꼬이고 어려움이 생긴 거 이런 것이죠. 그런 모든 어떤 그런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서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시편 124편은 아까 시적인 표현으로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이런 열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즉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생살이를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이런 경험들 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도 하는 것이죠. 더 나가서 소위 그 존재론적인 어려움, 이 표현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거는 어떤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가 겪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은 뭐 악한 사람이니까 죽는 이런 게 아니잖아. 인간 존재 그 자체로서 누구나 겪게 되는 어려움이잖아요. 죽음 같은 것. 또 영적인 차원의 일들, 영적과의 싸움이나 공격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그것을 싸움하고 이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38절에서 39절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여기 권세자들이 세상 정부 권세가 아니라 영적 어떤 세력으로서의 권세자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 이제 점점 확대해 나서 우리가 보통 인생살이에서 겪는 어려움 정도를 떠나서 존재론적으로 겪는 삶과 죽음의 문제 또 영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 뭐 영적 차원에서 있는 모든 권세자들 능력 이런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웅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또 하루하루 살고 한 달 한 달 지나고 또 새해를 맞으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게 날지도 몰라요. 그거 알면 또 어떻게 가겠습니까? 모르니까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인데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인생살이에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겪는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존재론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이런 영적 차원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차원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서 우리는 든든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서 우리는 안심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8절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오늘 또 그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서 걱정이 없다. 든든히 우리는 서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